우리는 다 한결같이 사랑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받았고 또 주고 그러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도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할 수 있고, 주는 것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니 그런 나사로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라비를 살려준 그 큰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는 그냥 예수님 날 사랑하셨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그가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예수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감동할 때 반대급부도 항상 있어요. 뭐라고요? 반대는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하는, 섬김을 폄하하는,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깊은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더 큰 사랑을 받았다면 더 크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아주 급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불과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런 때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본문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 나사로 집에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마르다는 일상처럼 분주하게 예수님을 맛있는 걸 공개하려고 하는 우리 주방의 권사님 집사님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턱 밑에서 말씀 듣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정말 이 본문을 보면 엄청난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는 그런 집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향유병이 결코 크지 않은 병인데, 그 작은 향유병이 가치로는 뭐라고요? 거의 1년 연봉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넘버 5는 아무것도 아니죠. 샤넬 넘버 5 같은 경우는 축에도 못 끼는. 근데 우리 샤넬 넘버 5도 요만한 병이 막 7만 원, 지금 얼마 정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 당시에 1년 벌어야 겨우 한 병 살까 말까 한 그런 옥합을 깨뜨렸다는 그 자체는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랄 게 뭐냐면, 그냥 향유만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닦으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두고두고 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반대급부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모습을 보면서 거세게 비난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높이 평가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평가를 절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예수님께서 답을 딱 던져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는 도둑이다. 도둑.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긴장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평범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제가 볼 때에 2주 전에 다녀간 박헌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목사님 제가 배웠어요. 정말 그분은 오늘 본문수에 나온 마리아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얼마나 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본인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사실은 캐나다에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막 강의하고 막 설교하고 해가지고 사례 받아가지고 또 돌아가서 비행기 싹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사람들인데 불구하고요,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받았던 것을 도로 다 헌금을 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오히려 주고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런 게 담겨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신 목사님, 내가 고기 사드릴까요? 막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분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그의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전체. 저는 뭐 향유 옥합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평가하고 싶어요. 뭐 제가 본문에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극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선지는요, 사실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여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11조 예물을 담대하게 구별해서 드린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 그 동급이라 해도 무리수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말이 300대 나오라 그러죠. 말이 연봉의 가치죠.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헌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한 번 해봤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1,000만 원 한 번에 이렇게 드려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더 많은 것들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현금으로 늘 헌금을 드리는데 5만 건이 나오기 전인데 막 이만큼을 갖다가 늘 봉투에 넣다가 봉투가 막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막 그렇게 드리시더라고요.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었는지 몰라요. 줄 수 있는 게, 드릴 수 있는 게 복이었던 것이죠. 특히 말에다가 향이 옥합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았다.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평가예요. 왜냐하면 유대사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은요, 그 여인의 영광과 존엄이죠. 가장 귀한 부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오늘 우리 머리 스타일 이쁜 권사님이나 또 제일 뒤에 있는 장마물 사님이나 또 앞에 있는 분들이나 머리 스타일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막 머리 한번 빗어도 온갖 정성을 다 하잖아요. 막 저도 뒤에 머리가 뜬 것 같아가지고 막 가서 화장실 가서 막 머리 이렇게 누르고 왔는데, 머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귀한 머리털을 가지고 그것도 가장 추한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 만지는 것도 싫어하는데 흙먼지 나는 그런 발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들이댔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영광까지 다 내려놓은 그 헌신된 모습이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죠. 이것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거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마음에 늘 계산적이었고 그 탐욕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늘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 하나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게 유다였던 거죠. 마리아와 정반대 길을 가는 사람, 세상에 있어가 아주 발빠른 사람, 돈을 계산하는데 아주 빠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야, 그거 왜 허비하니?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는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욕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그 말에 전곡을 찔러서 갑자기 그 잔치 분위기를 갖다 샤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옛날에 우리 교회도 막 그 지갑을 훔쳐가고 하는 그런 악한 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훔쳐가는 거예요. 돈깨를, 헌금함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에도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헤롯 성전에도 헌금함이 있어요. 우리 헌금함이 있듯이 헌금함이 있어요. 괴짝으로 이렇게 된 헌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을 훔쳐간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막 생각이 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불과 얼마 전부터요, 기부 문화가 확 줄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10,000원을 기부하면 약 30원 정도만 이 기부하는 대상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설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70원은 나머지 예를 10,000원 하면 7,000원은 다 행정비로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는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끊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신대 윤미향 사건. 그 정신대 할머니들 몸값 받아가지고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집 사고 건물 사고 다 했던 사람들. 누구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부의 돈 가지고 꽃감 빼먹이 빼먹는 시민단체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환경보호론자들이 그렇게 온 산천을 까발라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권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이런 파렴치한들이 있는 거죠. 누구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다는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아까웠고 마리아의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그런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고 가장 신뢰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 오늘 정치에 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도 다 배신하는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 배반하는 그 유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정당 대표 같은 경우도 자기를 세워준 사람을 갖다가 등에서 칼을 꼽는 이런 악한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죠. 유다 같은 사람들. 마피아가 판을 칠 그런 나라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남은요 깡패 도시였거든요. 제가 성남 출신이잖아요. 유다 같은 사람 들끓는 그런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유다는 언제든지 손익계산을 따졌던 그런 사람이고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팔 준비가 되었던 사람.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득세하면 될 줄 알았던 그런 사람. 마리아 향유가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유다였던 거죠. 은30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한 달치 월급밖에 안 되는 한 달치 월급. 많이 줄여서 한 달치 월급. 예수님의 몸값을 겨우 노동자의 한 달 품삯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그거 하나에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맡긴다고요. 필리핀 가면 200만 원만 주면 죽여준대 사람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의 목숨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주변 사람은 향유가 깨지는 순간에 집안에 온 향기가 가득해 번집니다. 이건 정말 귀한 향이거든요. 그 귀한 향이 온 방 안에 향기를 진동할 때 그 향기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은 그 향기조차도 붙여버리고 마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돈에 입속이 빠른 사람들 아닙니까? 계산 금방 튀기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발 물 가지고 씻겨드리면 되지 굳이 향까지 저렇게 뿌려야 되는가 할 정도로 사람들도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래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그가 가는 길이 그의 또한 가장 귀한 헌신이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잖아요.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드러내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이었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지금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바라봐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그냥 스쳐지라도 지나가고 그럴 때가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만은 마리아의 참된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지켜봐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하루에 꼭 2번 이상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리고 약 30분 이상 막 통화하기도 해요. 때로는 막 설교 준비하다가 방해받을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요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는 마음 오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요. 마리아와 예수님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마리아를 사랑하는 예수님만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담아졌어요. 바로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오재무 선교사님, 김철수 선교사님, 김광현 선교사님, 이요한 선교사님, 이상수 선교사님, 안형일 선교사님, 전쟁터에 있는 김진수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이종훈 선교사님 같은 분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신의 것을 다 드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특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수요일 밤이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 시간에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이 마리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천한 곳에 올라오신 여러분, 가장 부족한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여러분이 진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리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뒤 사람 저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극대화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라. 마리아 건드리지 마라.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쏙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야, 제가 어떻게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았을까? 내가 죽을 것이 안 듯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게 돼서 최고의 감사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최고의 감사 표현을 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더 한층 가치 있는 일에 이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십자가 길에 바로 마중물 같은 역할을 오늘 이 마리아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헌신하고 알지 못하고 섬겼을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그러한 일들조차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자매가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요즘은 청년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런 유행이 있다네요. 명품 백을 주고받는, 남자는 자매에게 명품 백을, 여자는 모르긴 해도 남자에게 명품 시계를 이렇게 주는 그런 관행이 나름대로 있다는 것 같아요. 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죠? 그 명품 백이 뭐길래, 시계요 그냥 차면 되지. 우리가 조세호 아들 딸들도 아니고 막 조세호 걔는 막 몇 억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아본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조금도 마음이 없는데, 근데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명품 백보다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선교지에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됐어요. 왜 명품 백 갖고 싶지 않겠어요? 왜 좋은 시계 차고 싶지 않겠어요? 젊은 청년 형제가.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앞서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저는 바로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큰 강들이나 바다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신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신. 특히 애굽의 나일강은 신이잖아요. 중국의 황하강이나 양쯔강은요,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왜 그랬는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양쯔강, 황하강 아닙니까? 문명의 발상지. 너무 그냥 역사적으로 오래된 귀한 곳이죠. 그리고 이 강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특히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이라고 있습니다. 겐지스강. 인도의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강으로 여기는 건데, 이 겐지스강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가서 서 있는데, 그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장애가 있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이 기사가 딴 데 눈 들렸다 보니까 아들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한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아들은 신에게 드렸습니다. 그를 강에 던져넣어 악어들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악어들의 먹이로 주었다. 겐지스강 신의 이름을 다 강가라고 부릅니다. 강가. 강가 신에게 주었습니다.
의정부 타임스퀘어 가면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면은 강가라는 인도 식당이 있어요. 힌두교 신의 이름을 붙여서 식당 이름을 지어놨는데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아이를 갖다가 악어 먹이로 주고 신의 먹이로 줄 수 있냐, 제물로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요, 헌금을 해도요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서 헌금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헌금 10,000원짜리 가져오면 빳빳하게 다리미를 데려가지고 그것도 방향을 맞춰서 예물을 드렸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요? 가장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강가에 자기 아들 밀어놓는 그런 한 여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애정 또한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곳이라면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랑을 가진 곳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사로 오라비가 죽었다고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해서 향유값을 깨뜨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시하신 예수를 죽이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큰 사랑을 모른다라고 함부로 고개를 돌릴 수 있겠고 그 가치를 폄하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게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24시간 그 게임하다가 3일 내 게임하다가 혹은 4일 내 게임하다가 먹는 것도 존폐하다가 그냥 게임하다가 그냥 그 게임방에서 죽는 애들이 수도 없었잖아요. 한때 그런 것이 유행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 아이는 게임 그 자체가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에게는요, 그 게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놈. 도둑놈에 마치 뭐였습니까? 자살로 끝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헌신이나 봉사나 기도나 찬양이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얼마나 진실된 표현으로서 함께 대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계산하면서 남편을 대합니까? 유다처럼 계산하면서 아내를 대합니까? 유다처럼 애들한테 받을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 섬깁니까?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세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자식을 눈독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독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그것을 차원을 또 더 넘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심이 안 돼서 그러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셨죠.
가장 좋은 걸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여겼던 그것이 뭐였냐? 바로 우리에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찬송이 생각납니다. 나 몸버려 피 흘려 너를 사랑했다. 나 몸버려 피 흘려 골고다 십자가 올랐다. 나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요, 남들이 뭐라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큰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아들, 딸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순간순간 함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마리아처럼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 헌신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외면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마리아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리고 후에 십자가 지시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나의 계명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받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면서 그를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죠. 주님, 나도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도 주와 함께 이 길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더 큰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